파스타성 일기책 463페이지 891번 1937년 1월 21일 오늘 아침 일찍부터 나는 아주 놀라울 정도로 주님과 일치되어 있음을 느꼈다. 저녁에 병원의 원목 신부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우리가 이야기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내 영이 하느님 안으로 잠겨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내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감각을 잃기 시작했다. 나는 열렬하게 예수님께 간청했다. 제게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신부님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러나 신부님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한 번 있었다. 나는 그의 목소리는 들었는데 도저히 그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사과했다. 이것이 하느님과 일치하는 은총의 순간이다. 그러나 불완전한 것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외적인 감각도 함께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느님 안으로 완전히 잠겨들지는 않는 것이다. 하느님 안에 완전히 몰입하게 되면 모든 감각들이 정지된다. 자주 일어나는 일이지만 영혼은 외적으로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되고 영혼의 전 존재가 자유롭게 하느님 안으로 흡수돼 버린다. 그런 은총이 나를 찾아올 때에는 나는 혼자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사람들의 눈에서 나를 보호해달라고 청한다. 나는 정말 신부님 앞에서 부끄러웠다. 그러나 고해 성사를 통해서 신부님이 나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었다. 892번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 자비의 수도원을 내게 영적으로 보이셨다. 나는 그 안에 위대한 영이 계심을 보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난하고 빈약했다. 보좌 예수님, 주님께서는 제가 영적으로 이 영혼들과 함께 살도록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마 실제로 저는 절대로 그곳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이름은 찬양받으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지향하신 것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893번 1937년 1월 22일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저희 영혼은 고통의 바다에 빠져 있습니다. 죄인들이 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나 좋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이 주님의 선하심과 무한한 자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저는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비가 오나 해가 뜨나 저는 언제나 주님께 충실할 것입니다. 894번 의사는 오늘 내게 미사에는 가지 말고 다만 영성체만 할 것을 명했다. 나는 모든 미사에 참여하고 싶었다. 그렇지만 나의 고해 신부도 의사의 말대로 내가 순명할 것을 명했다. 수녀님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수녀님은 어떤 종류의 고행도 해서는 안 됩니다. 수녀님 순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수녀님에게 보상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미사 동안에 아기 예수님을 뵙는 은총을 내게 내리시는데 거룩한 미사에 참여하지 못할 것을 생각하니 슬펐다. 그렇지만 나는 고해 신부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느꼈다. 그래서 나는 순명이 다른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기도 속으로 빠져들어 보석을 바쳤다. 그때 갑자기 주님을 배웠다.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너는 오랜 시간 동안의 기도나 고행보다는 단 한 번의 순명으로 나에게 더 큰 영광을 준다. 넌 것을 알아야 한다. 순명 아래 산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895번 1937년 1월 23일 나는 오늘 글을 쓰기가 싫었다. 그때 나는 내 영혼 안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다. 내 딸아, 너는 너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위해 사는 것이다. 영혼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하여라. 네가 기록하는 것을 너희 고해 신부들이 벌써 여러 번 확인해 주었으니
너는 이것이 나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너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안다. 그리고 만일 내가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게 의심이 가는 것이 있다면 누구에게 물어보아야 하는지도 알고 있다. 나는 그가 나에 대한 일들을 판단하고 말할 수 있도록 그에게 빛을 주고 있다. 내 눈은 그를 지켜보고 있다. 내 딸아, 너는 그를 대할 때 아주 단순하고 솔직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 그의 판단을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보다 더 중하게 여겨야 한다. 그가 너를 나의 뜻에 따라 인도할 것이다. 만일 그가 내 요구를 실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 문제는 그와 나 사이의 문제로 남게 될 것이다. 너는 순명해야 한다. 896번 1937년 1월 25일 오늘 내 영혼은 슬라임 속에 깊이 빠져 있다. 오 예수님, 저희 예수님, 오늘 누구라도 저희 쓰디 쓴 잔을 더욱 쓰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이든지 친구이든지 원수이든지 상관없이 모두 저에게 고통을 더해 줄 수 있습니다. 오 예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은 제게 힘과 능력을 주셔야만 합니다. 오 복되신 성체여, 저를 지탱해 주시고 제가 모든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 입을 다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침묵을 지킬 때에 제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897번 1937년 1월 27일 나는 건강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느낀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죽음의 문턱에서부터 생명으로 데리고 가시는 중이다. 나는 그의 죽음에 다다랐었는데 이상하게도 주님께서 다시 생명의 충만함을 주신다. 물론 난 아직도 요양소에 머물러야 하지만 나는 거의 완전히 다 나았다. 나는 아직도 내 안에서 하느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살아야 하는 것이다. 만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내가 이 세상에서 다 완수한다면 주님께서는 나를 이 귀양살이 세상에 더 남겨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나는 안다. 내 집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로 가기 전에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이 지상에서 완수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몫의 시련과 투쟁을 우리가 모두 다 겪어야만 하는 것이다. 898번 오 저 예수님, 주님께서는 제게 생명과 건강을 되돌려주고 계십니다. 투쟁하기 위한 힘도 저에게 주십니다. 주님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제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은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나약한 아이입니다. 그러니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주님 자비의 무한한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주님의 나약한 어린아이인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 의탁하렵니다. 899번 나는 진정으로 죽기를 간절히 원했었다. 하나님께 대한 이토록 처절한 그리움을 내 일생에 언제 또다시 체험할 수 있을는지 모를 정도였다. 나는 여러 번 하나님께 대한 그리움으로 까무러친 적이 있다. 일단 한번 하늘나라를 알고 나면 이 세상은 얼마나 추악한지, 이 추악한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나는 자신을 혹독하게 다루어야만 한다. 오 하나님의 뜻이여, 주님이 저희 양식입니다. 900번 이 세상에서 삶은 아무런 멋이나 고귀함도 없고 단지 오해로 가득 차 있을 뿐이다. 인내심을 발휘해야 하고 그 뒤에는 시련이 따라온다. 나는 매일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된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이 무척 적다는 것을 깨닫고 계속해서 내 행동 속에서 잘못을 발견한다. 그렇지만 나는 이 때문에 의기소침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 자신을 알 수 있도록 빛을 주시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901번 내 인내심을 시험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나는 그에게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그와 이야기를 할 때 나는 그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느낀다. 내가 확인할 수 없는 먼 곳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는 별 문제 없이 계속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가 하는 말 속에 진실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내적인 빛을 통해 알 수 있었다. 한 번은 나도 잘못 생각할 수 있고 또 그가 말하는 것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들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표지를 달라고 청했다. 만일 그가 참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내가 확신하는 그의 거짓말 중 한 가지를 그가 스스로 자백하게 해주시고, 만일 그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가 거짓말을 한다고 믿는 나의 확신을 주 예수님께서 거두어 가시라는 것이었다. 얼마 후에 그가 다시 내게 와서 말했다. 수녀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러저러한 일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에 대해서 내가 가졌던 내적인 빛이 거릇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902번 1937년 1월 29일 오늘 늦잠을 잤다. 내가 있는 병동에서 경당은 꽤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영성지에 늦지 않기 위해선 서둘러야만 했다. 밖으로 나갔을 때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다. 이런 눈 속에 바깥으로 외출하는 것을 의사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미처 들기도 전에 나는 이미 경당한 주님 곁에 와 있었다. 그러고는 영성체를 하고 곧 숙소로 돌아왔다. 나는 영혼 안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다. 내 딸아, 내 성심 가까이에서 쉬어라. 네 노력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하느님의 성심 곁에 있을 때 내 영혼은 더욱 행복하다. 903번 1937년 1월 30일 하루 비전. 나는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점점 더 잘 알게 되고 그분으로 인해 즐거움을 느낀다. 나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머문다. 나 자신의 영혼 안에서 하느님을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다. 904번 묵상 시간에 나는 이런 말씀들을 들었다. 내 딸아, 네가 인내심을 가지고 나의 뜻에 복종할 때 너는 나에게 가장 큰 영광을 주고 너 자신을 위해서도 단식이나 그 어떤 고행으로도 얻을 수 없는 커다란 공로를 쌓게 된다. 내 딸아, 너의 뜻을 내 뜻에 복종시킨다면 너는 나의 커다란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런 희생은 나를 기쁘게 해주며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차 있다. 나는 희생에서 큰 기쁨을 얻는다. 희생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 905번 양심성찰 같은 지향으로 계속하기. 자비로우신 그리스도께 나 자신을 결합시킨다. 실천사항 내적인 침묵 곧 절대 침묵을 엄수하기. 906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는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고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성심께로 내 시선을 모은다. 그러면 그분의 자비로우신 성심에서 터져나오는 불꽃으로부터 싸움을 계속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게로 흘러든다. 907번 희한한 일이었다. 겨울인데도 카나리아가 내 방의 창문으로 와서 잠시 동안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다. 나는 근방에 카나리아를 기르는 새장이 있는지를 알아보았지만 어디에도 없었다. 주위의 어느 곳에도 새장은 없었고 이웃 병동에도 없었다. 환자 중에 한 사람도 카나리아의 노래소리를 딱 한 번 들었다. 이런 엄동설 안에 어떻게 카나리아가 노래를 할 수 있었는지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다. 908번 오 예수님, 불쌍한 죄인들을 생각하면 저는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자신의 슬픈 순환을 기억시켜 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한없는 자비를 압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큰 죄값을 치르신 영혼이 사라진다는 것을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제게 죄인들의 영혼을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가 그들 위에 머물게 해 주십시오. 제게서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그 대신 제게 영혼들을 주십시오. 저는 죄인들을 위한 희생의 성체가 되겠습니다. 제 몸의 껍질이 저희 희생을 감추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도 살아계신 희생제물이시면서 지극히 신성한 주님 성심 또한 성체 안에 숨어 계시니까요. 오 예수님, 저를 주님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희생제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매 순간마다 죄인들을 위해서 속죄하고 싶습니다. 제 영의 희생제물은 제 육신의 휘장으로 가려져 있고 인간의 눈으로는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희생은 순수하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창조주시여 위대한 자비의 아버지시여 주님은 선하심 자체이시니 저는 주님께 의탁합니다. 영혼들이여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께 의탁하라.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의 자비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909번 주님 제 마음속에 거처에서 주님과 우리는 서로를 잘 압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제가 마음의 작은 집에서 주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주님의 거처로 부르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저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주님 앞에 저는 무엇입니까? 910번 주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분은 내게 당신의 위대한 은총을 알게 해주신다. 그러나 나는 이 은총이 두렵다. 나 영적 지도자가 이 은총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줄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 은총의 영향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 911번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현존이 나의 존재 전체를 꿰뚫고 들어와 나의 이성은 신비롭게도 그분의 본질에 대하여 깨달음을 얻었다. 그분은 내게 당신의 내적 생활을 이해하도록 해주셨다. 나는 영적으로 삼일체의 세 분을 보았다. 그러나 그분들의 본체는 하나였다. 그분은 하나, 단 하나이시며 세 분 속에 계신다. 그분들 중 어느 분도 더 위대하지도 덜 위대하지도 않으시다. 그분들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아름다움이나 거룩함에 있어서도 세 분은 한결같으시다. 그분들은 절대적으로 하나이시다. 그분의 사랑이 내게 이런 것들을 깨우쳐 주었고 나를 그분과 일치시켜 주었다. 내가 한 분과 일치되면 나는 둘째 분과 셋째 분과도 똑같이 일치된다. 우리가 한 분과 일치되면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같은 모양으로 둘째 분과 셋째 분과도 일치하게 된다. 세 분이 계시지만 그들은 하나이신 하느님이시고 다만 하나의 뜻이 있을 뿐이다. 삼위 중의 한 분이 어떤 한 영혼과 통교하시면 바로 그 한 분의 뜻에 의해서 그 영혼은 자신의 세 분과 일치하게 되고 지극히 거룩하신 삼일체로부터 흘러나오는 무한한 행복에 잠기게 된다. 그 행복은 성인들의 양식이다. 지극히 거룩하신 삼일체로부터 흘러나오는 바로 그 같은 행복이 모든 피조물들을 행복하게 해준다. 그 행복에서부터 생명이 샘솟아 오르고 그분에게서 시작된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주고 활기를 준다. 이런 순간들에 내 영혼은 진정으로 위대한 하느님의 기쁨을 체험했다. 이 환희를 글로서 표현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912번 그러면서 나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었다. 나는 네가 나의 정배가 되기를 원한다. 두려움이 내 영혼을 관통했다. 그러나 나는 이 결혼이 어떤 것인지를 차분히 성찰했다. 두려움이 자꾸만 내 영혼을 사로잡았지만 그보다 큰 능력이 내 영혼에게 평화를 주었다. 나는 종신성을 했고 그것도 진실하고 완전한 의지로 했었다. 그런데 나는 계속 종신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성찰했다. 나는 이것이 아주 특별한 종류의 은총이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되었다. 종신성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아득한 그리움으로 실신할 것만 같아. 그렇지만 그렇게 실신하는 가운데 내 정신은 더욱 맑아지고 빛으로 관통된다. 내가 그분과 일치하여 있을 때 나는 행복이 충만하여 정신을 잃는다. 그러나 내 정신은 티없이 밝고 깨끗해진다. 주님은 불쌍한 피조물들과 함께 하시려고 주님을 낮추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친해질 수 있게 해주는 이 위대한 은총에 대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이름은 저희 기쁨입니다. 나는 먼 곳에서도 내 사랑하는 분을 느끼고
내 고달픈 영혼은 그분의 품 속에서 쉰다. 나는 그분 없이는 살지 못한다. 나는 그분 없이 크나큰 하늘의 즐거움 속에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고통과 고생 속에서라도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이다. 913번 1937년 2월 2일 오늘 아침 일찍부터 나의 영혼은 하나님에 대한 묵상에 빠져들었다. 미사 시간에는 내가 자주 뵙는 아기 예수를 보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미사 시간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 크나큰 고통을 받고 계셨다. 그분의 찌를 듯한 고통이 나를, 내 영혼과 내 몸을 꿰뚫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아픔은 같은 것이었다. 914번 오 거룩한 미사 시간 동안 얼마나 무섭도록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미사 중에는 위대한 신비가 진행된다. 우리가 얼마나 큰 신심으로 이 예수님의 죽음을 듣고 또 그분의 죽음을 함께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미사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지 언젠가는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오직 그분의 신성한 사랑만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선물이 준비되는 것을 허락할 수 있었다. 오 예수님, 저희 예수님, 각각의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도 감미롭고 힘찬 생명의 샘이 솟아나오는 것을 볼 때,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영혼들이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시들고 말라버리는 것을 볼 때 제 영혼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으로 아파하는지요. 오 예수님, 자비 힘이 이런 영혼들을 품어 안게 해 주십시오. 915번 오 마리아님, 오늘 아주 무섭도록 예리한 칼날이 어머니의 거룩한 영혼을 찔렀습니다. 하느님 이외에는 아무도 어머니의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어머니의 영혼은 끊기지 않으며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용감합니다. 다정하신 어머니, 저희 영혼을 예수님께 일치시켜 주십시오. 그래야만 제 영혼이 모든 시련과 시험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일치 안에서만 제 작은 희생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정하신 어머니, 계속해서 제게 내적 생활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시오. 고통의 칼날이 절대로 저를 꺾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오 순결하신 동정녀시여, 제 마음속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제 마음을 굳건히 지켜주십시오. 916번 오늘은 내게 참으로 특별한 날이다. 그렇게도 많은 고통을 대면해야 했지만 그래도 내 영혼은 아주 큰 기쁨으로 충만해 있다. 내 옆방에는 유대인 여인이 심하게 앓고 있었는데 사흘 전에 나는 그를 보러 갔었다. 그가 세례 연총으로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지 못하고 곧 죽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척 아팠다. 나는 그의 간호수녀와 논의해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세례를 주기로 했다. 그렇지만 그 방에는 언제나 몇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거리라고 일러주셨던 예수님의 초상 앞에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영감을 받았다. 난 자비 예수님 초상화가 그 장에 그려져 있는 소책자 기도문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주님께 말씀드렸다. 예수님, 주님 친히 이 초상을 통해서 많은 은총을 베푸시겠다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청하오니 이 유대인 여인에게 세례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그가 세례를 받기만 한다면 누가 세례를 주든지 상관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후에 나는 이상할 정도로 안심이 되었다. 어려운 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 위에 세례의 거룩한 성수가 부어지리라는 것을 나는 거의 확신하고 있었다. 그날 밤에 그의 상태가 아주 나빠졌고 나는 그를 보기 위해서 3번이나 일어났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 은총의 성사를 줄 수 있는 순간을 기다렸다. 다음날 아침 그는 잠시 동안 조금 나아진 것처럼 보였다가는 오후가 되자 마지막 순간에 다가가기 시작했다. 그를 간호하던 수녀님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세례를 주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병든 여인이 의식을 잃기 시작하자
그를 구하기 위해서 곁에서 지키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의사를 부르러 갔고 또 어떤 이들은 도움을 청하러 다른 방향으로 달려갔다. 그렇게 하여 마침내 환자는 혼자 있게 되었고 간호 수녀님이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두 돌아오기 전에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아름다워져 있었다. 그러고는 임종의 고통이 곧 시작되었지만 오래 걸리지는 않았다. 그는 마치 잠드는 것처럼 임종했다. 나는 갑자기 그 영혼이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운 자태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성화의 은총을 입은 영혼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영혼을 위해 내가 주님의 성화 앞에서 이처럼 커다란 은총을 얻어내게 되어 내 마음은 기쁨으로 넘쳐 흘렀다. 917번. 하나님의 자비는 얼마나 크신가.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하리라. 저 예수님, 제 영혼은 영원토록 주님께 자비의 찬미가를 불러드릴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 영혼에 깊이 아로새겨진 그 강렬한 인상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벌써 두 번째로 내가 이곳에서 영혼들을 위해서 성화 앞에서 얻어낸 커다란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선하신가. 그리고 동정심으로 가득하시다. 예수님, 저는 이 은총들에 대해 주님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드립니다. 918번. 1937년 2월 5일. 저희 예수님, 저는 모든 것을 제쳐놓고 저 자신을 주님께 일치시키기를 참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만일 가능하다면 저를 주님께로 데려가 주십시오. 주님께 대한 그리움 때문에 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나는 정말로 내가 기양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나는 과연 언제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로부터 흘러나오는 행복을 즐기면서 우리 아버지의 집에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만일 제가 아직도 고통받으면서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저는 주님께서 저를 위해 정해놓으신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제가 이 세상에 머물도록 해 주십시오. 비록 세상 끝나는 날까지 제가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해도 좋습니다. 제 주님의 뜻이여, 저희 즐거움이 되고 제 영혼의 환희와 기쁨이 되어 주십시오. 이 세상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만 저는 다만 혼자라고 느낍니다. 이 세상은 저에게는 황량한 사막일 뿐입니다. 예수님, 주님은 제 마음의 열정을 알고 이해하십니다. 주님, 주님만이 저를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919번. 오늘 나는 어떤 아가씨에게 복도에서 남자들과 그렇게 오랫동안 서 있지 말라고 다일렀다. 교육을 잘 받은 젊은 숙녀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과하고 자신의 행동을 교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자신이 지각 없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울기 시작했다. 내가 그의 도덕적 행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을 때 병동의 모든 남자들이 나와서 내가 충고하는 말을 들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대한 이야기도 듣게 되었다. 나중에 어떤 사람이 내게 살짝 알려준 바에 의하면 그들은 벽에다 귀를 대고 아주 주의 깊게 내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나 역시 그들이 듣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지만 그래도 내가 해야 할 말은 다 했다. 이곳에서는 벽이 아주 얇기 때문에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도 다 들을 수 있다. 920번. 이곳에는 예전에 우리 학생이었다던 여자가 하나 있다. 그는 나 인내심을 시험이라도 하는 듯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찾아왔다. 이 여자가 왔다 가면 나는 몹시 피곤해진다. 그러나 나는 주 예수님께서 이 영혼을 일부러 내게 보내시는 것임을 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십시오. 인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영혼들은 얼마나 불쌍한가. 921번. 1937년 2월 6일.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나는 네가 아주 단순하다고 들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나에게 너에 대한 모든 것을 아주 작고 세세한 것까지도 다 이야기해 주지 않느냐. 나에게 모든 것을 말해다오. 그러면 내가 아주 크게 기뻐한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한다.
나는 대답했다. 그렇지만 주님,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렇다.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너는 내가 안다는 것을 핑계 삼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이 아주 단순하게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다오. 내 귀와 내 마음이 너에게로 쏠려 있고 네 말은 내게 아주 소중하기 때문이다. 922번. 내가 세 가지 지향을 가지고 이 중요한 굴기도를 시작했을 때 나는 아주 작은 벌레 한 마리가 방바닥에 있는 것을 보고 이 겨울에 이런 벌레가 어디서 왔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때 나는 내 영혼 안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 보아라, 내가 이 벌레를 생각해주고 지탱해준다. 그리고 내게 비유를 들어 말하자면 이 벌레가 무엇이겠느냐? 왜 네 영혼은 한순간이라도 두려워했느냐? 그러자 그 순간 나는 주님께 사과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항상 어린아이 같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드리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당신께 맹목적으로 승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맡아서 하시고 책임을 지신다. 923번. 1937년 2월 7일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자신을 완벽하고 온전한 번제 희생제물로 의지를 갖고 봉헌하기를 원한다. 다른 그 어떤 희생도 이러한 봉헌과는 비교할 수 없다. 내가 직접 네 생활을 지휘하고 네가 나를 위하여 계속적인 희생을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네가 항상 내 뜻을 행하도록 모든 것을 안배하겠다. 이 봉헌을 완성하기 위해서 너는 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 나와 일치시켜야 한다. 나는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내가 친히 너에게 여러 가지 명령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또한 나는 그 일의 수행을 지체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장상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은 내가 직접 네 영혼 안에서 완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영혼 안에 가장 깊이 감춰진 곳에서 가장 완벽한 번제 제사가 봉헌될 것이다. 이 완벽한 번제 제사는 단지 일시적으로 바쳐지는 것이 아니다. 때 따라 네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완벽한 번제 제사는 네가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시간이 있다. 그러므로 주님인 내가 너희 모든 소원을 다 채워줄 것이다. 나는 살아있는 제병 속에 현존하듯이 네 안에서 즐거워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Bluetooth